381쪽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삶을 누리며 살고 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바르게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내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청지기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지배 재산을 잘 관리하는 하인을 가리켜서 청지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월 달 금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금년 안에 내가 인생 결산을 했을 때 청지기 사명을 잘했는가. 반드시 우리 앞에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결산할 최후의 이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말씀 보니까 지금은 어느 때인가. 본문 7절 말씀 보면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자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구속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 반드시 다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청지기로서 어떤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인가. 주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오실란지 모레 오실란지.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은 서로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 주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 인사예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재림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결산했을 때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고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라나타 하고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바꿔 말하면은 얼마나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까? 오늘 세상은 다 우주의 종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의 선진들은 오늘 세상을 장망성이라 장차 세상은 다 망할 성이고 영원히 없어질 것이 아니라 조만간에 불에 타도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오시면은 종말의 징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또 우주의 종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도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도 또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가는 날은 아무도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오늘 밤에 불러가실런지
하나님 내 인생을 내일 불러가실란지, 그러나 우리 앞에 심판이 있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또 천국 백성으로서 상급이냐 책망이냐, 그래서 정직이로서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이런 좋은 기회에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금년에도 돌아오면은 내 삶이 플러스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는가 플러스 인생을 살았는가, 내 인생은 적자 인생인가 흑자 인생인가, 오늘 사업을 하신 분들도 순간순간마다 체크를 합니다. 아이고 이달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허리끈을 바짝 졸라매고 또 다음 달에 그저 흑자가 되어야 마이너스를 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물질에 부도나도 그걸 얼마나 그걸 메꾸려면 힘이 드는데, 우리의 삶과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인생에 부도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인생의 살림살이를 잘 하셔야 부도나지 아니하고 마지막 이런 관리자로서 결산했을 때 하나님 칭찬을 받고 또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관리를 잘해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주님이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은 아무리 세상에 환난과 시험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단하지 말고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가 되면은 신앙이 잠들기 쉽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과거의 믿음 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타락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를 참 많이 강조하는데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한 기도 생활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능력으로 날마다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 시험을 이길 때도 기도하시고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많은 사람을 추종을 했지만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실권을 이양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계속 유지하려고 것인가. 또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두고 기도한 모습을 보셔요.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사명,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이런 현실이 있어도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통과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이런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주님이 정신 차리라고 하셨는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오락가락합니다. 예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건강해 보이는데 정신이 오늘날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직 있으면 통계를 내보니까 50% 이상이 치유 대상자, 힐링 대상자. 요즘 대통령들도 자기 공약을 내시면서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힐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나라와 백성들을 치료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공약을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정신도 바른 정신을 갖고 또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도 환경이 좋은 환경이 나쁜 환경이나 환경이 피동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 세상에 시험이 많습니다. 마귀 시험도 있고 인간관계 속에도 시험 받기도 하고 또 세상에 얼마나 제유혹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늘 기도해야 우리 연약함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에 잠이 들면 기도 안 합니다. 꼭 교회에 가서 기도만 해야 되는가? 잠들면 한사가 귀찮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온 가족이 저녁이 되면 주무셔야 되는데 그저 막 처음에 잠자는 사람 깨워보셔요. 그냥 귀찮아합니다. 그러는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힘을 얻고 기도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기도해야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래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날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래야 내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래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보니까 평생 기도하리라. 평생 기도하리라. 그 길을 내가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런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그가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기도해야 산다. 근간에 야베스 기도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려갔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그래서 수고로에 태어났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고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심으로 야베스는 형제보다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책을 써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참 얼마나 많이 팔려갔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마다 아말렉을 이기고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분이 나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그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어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벽을 향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줬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세요.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내도 친구도 멸시하고 조롱하고 말로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마음에 상처받을 만한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욥이 그런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리이다. 그가 또 고백하기를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 나가니까 나중에 40년 가서 곤경을 돌이켜서 고난당하기 전보다 하나님께 배나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 나라 포로 잡혀가서 하루에 3번이 기도하는데
사자굴의 시험을 이깁니다. 또 다니엘을 모함에 참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그들을 다 멸망을 시킵니다. 오늘날도 시간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내 시간을 투자하셔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살 길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시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말세가 되면은 인간관계가 점점 무너져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니 오늘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인간은 냉랭해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그래서 이런 엄청난 풍성한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풍부 속에 사람들은 상당히 애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인간이 고독하고 애로우면은 집집마다 뭘 많이 키워요.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애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개를 많이 키우고 개를 낳고 시장도 가고 개를 낳고 운전도 하고 또 개를 낳고 잠을 자기도 하고 또 모든 것을 자기는 옷 한 사 입어도 개 옷 얼마나 비싸요. 그러다 보니 세상이 점점 어디로 흘러가요. 무슨 판이 돼가고 있어요. 네? 세상이 참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개를 키운다고 해서 내 마음의 애로움과 내 마음의 고독함을 달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오늘 연세 많으시는 분들은 이 노인 자살자가 점점 많아진 이유가 연세가 들어가면서 참 많은 애로움을 느껴요. 너무 애로워서 밤에 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 받으면서 엄마 뭐 달라고 전화했어? 나 바빠. 끊어버려요. 어디 여행을 가도 처음에는 자식들이 어머니 그저 같이 이번에 한번 단풍 구경 가시죠. 말은 그래요. 근데 속은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너희들만 갔다 와라. 그러면은 아유 같이 가시죠. 그래 놓고 가면서는 할렐루야. 자기들 가는 거 참 좋아합니다. 응? 사람은 언젠가는 다 늙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혼자 계시고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젊은 분들이 좀 가서 대화의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대화의 친구. 응? 여러분 집안에 텔레비전 보지 말고 혼자 계시면 찾아가서 가서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다른 거 말로 모치 너무 또 다른 거 사가지고 안 되고 그저 입에 넣으면 잘 씹어지는 모치 사가지고 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고 하면은 인생에도 많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요 아프리카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느냐 하면은 죽어가는 노인은 불타고 있는 도서관과 같다. 이 상당히 의미 있는 속담이에요. 응? 죽어가는 노인은 불타고 있는 뭐가 같다고요? 도서관. 도서관에 뭐가 많이 있어요? 책이 많은데 책을 뭐 하려고 읽어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응? 그러나 책상에서 공부할 것이 있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인생의 산전수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한 경험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제 연세 많은 분들 대화하면은 인생에 배울 것이 참 많아요. 오늘 젊은 시대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우리 할머니하고는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려니 모르지만은 세상은 지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70년 살아온 인생은 70년만큼 경험을 했습니다. 80년의 인생을 살아오신 분은 80년 살아온 것만큼 참 얼마나 삶의 경험이 많아요. 응? 그걸 무시하지 말고 어른들 말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틀린 말이 없으셔요. 응?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왜 이렇게 이름 모를 과학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풀을 베거나 누가 돌 던지면 이마박이 깨지면은 얼른 갔다가 뭘 할라야 나서요? 덫이 안 나고. 에? 피가 나면 딱 뭐라 그럽니까? 빨리 가서 된장 떼와라, 된장. 다른 것은 지금은 후신이 있지만은 된장 갖다가 탁 발라놓으면은 그저 그 다음에 염증도 안 생기고 잘 나서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된장에 뭐가 있어요? 염분이 있어서 이 시체를 썩지 않도록 만들어요. 응? 뭐 그때는 후신이 같은 거 없습니다. 된장만 갖다 바르면 되는 거예요. 된장만. 응? 참 옛날 어른들은요 무슨 뭐 그런 거 공부 안 했어도 과거에는 다 그저 병원이나 의사 약국에 안 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저 머리가 어디가 아프면 된장 발라라. 또 어디요? 에? 또 어디가 아프면 뭐 되라. 에?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왜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는가? 주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애로움 속에 고통받다가 이단의 사람들이 막 유혹을 해서 사랑을 쩔쩔 넘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셔요. 어떤 일간지 칼럼 쓰는 걸 보니까요, 앙케 조사를 해봤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다시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90%가 아니요라고 답변을 했어요. 몇 프로가? 90%가. 더 우스운 것은 그 댓글을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골 비었나? 댓글을. 오늘 인간의 만남 속에서 아름다워야 될 가정,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잘 살면서도 왜 서로 다투고 사는지.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바꿔봐야 그놈이 그놈이지. 그래 나는 그 놈자에다가 그러다 말았어요.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여러분 TV에 보니까 부부의 갈등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부부란 다 그렇고 그런 것이요. 그렇고 그런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부부간에 좋아서 살다가 어쩔 수 없어서 살다가 피로해서 살다가 불쌍해서 살다가 묻어주려고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아서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피로해 살다가 불쌍해 살다가 나중에 무덤에 묻어주려고 사는 것이 인생의 부부가 아닌가. 그래서 어느 남편은 뭐라고 말하자면 여보 나를 데리고 살아준 거 고맙소. 얼마나 과거에 속을 썩였는데 얼마든지 배척당하고 내쫓김을 당할 수 있지만은 나를 데리고 살아준 거 고맙소. 우리가 자기를 비우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면은 오늘 부부간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종살이하고 이것이 오늘 인생에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세계는 마귀의 세계요 사랑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요 천국 세계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시된 유일한 표지다. 우리가 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거나 남을 징후하거나 남에게 원수맺는 일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용서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내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는 미움을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우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는 허물이 하나 안 보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도 부부관계도 연애할 때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살다가 하나하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원래가 그런 허물이 있었지만은 뭐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뭐 다니까 식어지기 시작을 해요. 사랑이 식어진 순간부터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형제나 성도 간에나 부부 간에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할 때 천국을 이루고 내가 사랑할 때 가정과 삶의 생활의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옛날 노래가라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여러분 서로 얼굴 보면은 마음속에 사랑에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지만은 마음속에 증오심과 미움과 이런 악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을 바라볼 때 증오심이 가득 찬 거예요. 옆 사람과 살짝 얼굴 쳐다보셔요. 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서정윤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앞에 보세요. 시작.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고 너희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를 만들어 종일 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이게 사랑한다는 시예요. 여기서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요. 사람들은 날개를 꺾고다가 자기 욕심, 자기 얘기 두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참 아름다운 이 식구 중에 하나가 가슴에 작은 보금자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때는 아멘 좀 하셔요. 다시 읽을게요.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쉬고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보금자리가 되고 오늘 교회 와서도 이런 보금자리에 대해서 삶의 종일 신 날개가 쉬고 다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세계가 오늘날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랑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해서 날개를 꺾고다가 자기에게 두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자기중심의 사랑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인간의 삶이 삭막하고 힘들어요. 여러분의 가슴은 따스한가?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내 마음은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보금자리가 되어서 지친 내 남편, 내 아내가 편히 쉬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뜨거운가? 오른손 한번 올려봐요. 오른손. 보금자리인가? 냉랭한가? 네? 이게 사랑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남에게 상처 주거나 남에게 손해주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사랑은 자신도 행복하고 사랑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사랑 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도 섬김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이 아니라. 같이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이 아니라. 만약에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칭찬하세요. 사랑받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인사 안 한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인사합니다. 그래 옛날에 어른들 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그래 뭐라 그러죠? 오는 말도 고맙다. 그것도 좀 적용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저 싸붙이는 어느 생활하에 언어 폭력을 하지 말고
항상 고운 말로, 만약에 된장국이 잡수고 싶으면 여보 날씨가 추운데 내일 아침에 좀 된장국 두부 좀 썰어 넣어서 보글보글 끓여주면 안 될까요? 하고 물으면 그 말에 감동받아서 일제해 줍니다. 그런데 갔다가 일어나자마자 누구는 기사 갔더니 된장국 끓여가지고 맛있게 먹고 왔다네. 당신은 왜 밥도 안 해주냐? 싸붙여 보세요. 소포가 나가면 뭐가 와요? 대포가 날라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항상 가는 말이 고와야 온 말이 곱다. 따라합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그래서 한자 수고에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역지사지, 바꿀 역자, 땅 지자, 생각할 사자, 갈 지자.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라. 역지사지. 오늘 하나 배우고 가셔요. 역지사지.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으면은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 그런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응? 내가 아내면, 내가 남편이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가 성도 간에도 항상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응? 그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엄청나게 퍼부어대다가 자기가 잘못할 때는 엄청 너그러워요. 뭐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 다 실수하겠지. 자기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너그러운데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잡되게 잡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섬김의 삶을 실천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는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도 이것이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도와줄 사람 없는가? 응? 여러분 삭개오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마의 등을 얻고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다가 노마 정문에 조그만 상담하고 다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이기주의요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기를,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남의 것을 토식한 일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생활에 전략해서 오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섬기고 나누고 또 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그 마음, 그 삶이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시골에 오면은요 돈 많은 부잣집 보세요. 집을 뺑뺑 둘러 담을 치고 거기다가 철조망을 엮어놓고 거기다가 또 무엇까지 흐르게 만들어놔요. 전기까지 흐르게 만들어서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요. 응? 가난하고 돈 없는 것도 참 은혜요. 저희 집도 뭐 돈이 없으니까 도둑이 와도 가져갈 것도 없어요. 텔레비도 고물, 컴퓨터도 고물. 다 옛날에 재활용물 사다 갖다 놓으니까 아무리 들어와서 두리번거려봐야 뭐 책이란 건 빼갈란지 모르지만은 가져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참 감사해요. 우리는 돈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추수감사 일도 보니까 어떤 분들을 참 희생해서 내가 내놓으니까 많은 사람이 서로 드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귤도 여러 상자 갖다가 교회에 내놓으니까 군인들도 섬기고 또 같이 배우면 얼마나 좋아요. 또 지난 우리가 김장하는 날은 김장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 종가갈비 사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면서 또 고맙기도 하고,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그 돈을 쓸 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을 써도 영양가 있게 바로 쓸 것인가. 로마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구약 시대는요
농경사회에 추수할 때마다 곡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아니하고 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했어요. 왜 줍지 말고 다 베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 왜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을 위해 버려두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3대 약자가 나그네요, 고아요, 과부인데 그들을 갖다가 먹을 것이 없고 나중에 이삭 주우러 갔다가 없으면 굶어 죽을런지 모르니까 다 거둬들이지 말고 이삭은 다 남겨둬라. 여러분 눕기 좀 눕이 매일 이삭 주우다가 어머니 공경을 하잖아요. 우리는 삶과 생활 가운데서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하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 없이 여러분 계산적으로 남을 섬기지 마세요. 내가 호떡 사줬으니까 당신은 짜장면 사줘.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이런 거룩한 이런 일에 쓰임받는 자체가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선한 청지기로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섬깁시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찬양대 하세요. 또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이 교사로서 오늘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들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회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 보면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걸 땅에다 묻어두면은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얼마나 창문받기 쉬워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는데 왜 내 육신에 평안하려고 그걸 안 가르치고 땅에 묻어뒀느냐? 나중에 뺏어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우리의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하면서 남을 섬기고 가르치고 봉사하는 일은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천년만년 사는 것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봉사 많이 하세요. 잠깐이면 세월 지나갑니다. 하나님 선악간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봉사 충성했느냐, 내가 얼마나 은사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셨느냐, 조만간에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대 선한 청지기,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과 복음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맡은 일에 참으로 이 사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만 이해하고 게으르고 오늘 세상 보면은 사기치고 도둑질한 사람 모시면 머리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이야. 어디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이고 저렇게 좋은 머리 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참 얼마나 많은 일, 큰일 하겠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머리 나쁜 사람은 도둑질도 못해요. 물론 그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좋은 머리, 그런 좋은 지혜, 그런 좋은 달란트, 그걸 하나님과 복음과 이웃을 위해서 바르게 잘 사용하면은 얼마나 아름다고 복인데,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는 너무너무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됩시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무한 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일에 충성하면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직분에 대한 지금 은혜를 주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복이고 주님 나라 가서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엄청난 봉사를 해서도 그 목적이 무엇인가 11절에 그랬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랬어요. 영광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자기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름 나타내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하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하는 자체가 참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내 자랑, 내 이름 드러내고 내가 사람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 충성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에 세세무토록 참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신 은사를 선하게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합시다.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시가 되는데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해서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시의 지마를 사랑하는 이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조만간에 오시면 지구는 다 멸망하고 말 것인데 종말을 향해 가고 있고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서 오늘도 내일도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점점 식어지되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밖에 모르는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참으로 형제나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맡기신 것은 관리자로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하도록 맡겼사온데 하나님 주신 것을 알뜰하게 사용하되 섬기며 나누며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사온데 땅에 묻어두지 말고 주신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되 하나님이 공급하신 말씀,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이 봉사에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신 은사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이 말씀으로 그저 진단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함으로 금생만의 죄에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